네, 영상을 보시고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설리반이 주었던 헬렌 켈러에게 영향력을 주었던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텐데,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혹시 설리반과 같은 그런 분들이 계셨는지, 그래서 나도 그러한 삶을 살고 싶은지 그런 질문들을 스스로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 시간에 그 감동을 좀 가지고 잠시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미 기도하셨겠지만 잠시 하나님 앞에 좀 맡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만나 주십시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삶을 돌아볼 때도,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볼 때도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시점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고,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에베네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마음을 드리며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지만 가장 애쓰시고 하나님 수고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드리며 감사를 드리며 나아갈 때,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흡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충분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 될 수 있게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의존의 임재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억눌린 자가 진짜, 억눌린 자가 진짜,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아멘.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주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실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한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용서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게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내 주위에 보내신 아멘.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늘을 꿈꾸게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이 시간에 느끼면서 주님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노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로마서 7장과 8장의 이 구조적인 말씀, 엄청 대조되는 말씀을 우린 기억합니다. 7장에 우리 안에 육신의 모습으로 말미암는 죄된 인생,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죄된 모습을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8장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을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자유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는 죄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는 죄의 공장이 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자유함을 주시고 우리 모든 묶여있는 것, 억눌려 있는 것 자유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이 시간을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성령님을 기대하면서 의지하면서 주일 창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 홀로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스스로 정죄하지 않도록 우리를 자유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정말 연약한 모습, 죄된 모습을 바라볼 수 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주의 성령의 열매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지속적으로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그 생명수 안에 생명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시간에 성령님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 우리의 살아있는 자아, 우리 하나님과 에고를 다시 한번 못 박으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도록 이끌어 주시도록 하나님 간구할 때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이 시간에도 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수가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고 정말 영원한 말씀이 되시고 영생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기쁨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안에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각 사람 안에 아버지 하나님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우리가 세우는 모든 방어 기제들 방패들 아버지여 시간에 모든 무너뜨리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못 박으며 성령의 인도함 따라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에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임재하시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예배라면 아버지 우리 자신의 스스로를 위하여 우리가 오늘도 종교 형태를 유지하는 아버지 종교 행위를 행하는 유대인과 같이 바리새인과 같은 아버지 그러한 사람과 비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똑같은 사람인 것을 기억할 때 다시 한번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예배가 정말 아버지 구별되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십시다. 북한의 모든 지금 그런 행태들을 또한 보고 또 위협적이고 이 땅에 또 특별히 파주시에 있는 그런 주민들이 많은 불안과 또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합니다. 이 나라도
지금 북한의 위협 속에서 또 우리가 그런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우리가 죄를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려 주시도록 이 땅에 하나님께 다시 한번 돌아가는 은혜로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함께 해 주시도록 같이 우리 주열창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또한 역시 기도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정치적으로 많이 어려운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경제적으로도 아버지 약자들과 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 가운데 어려운 상황이 아버지 도래해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정말 청소년들, 아동들 그리고 하나님 가족과 모든 사회 영역들을 볼 때 얼마나 많이 무너져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교회의 힘을 잃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침략당하고 하나님 그 사단의 권세의 계략에 아버지 세속화되어 가면서 물질 만능으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타락해 가면서 하나님보다도 우리의 우상들을 섬기며 나아갈 때 아버지 교회가 힘을 잃고 아버지의 빛을 발하지 못하고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며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많은 그런 모슬들과 아픔들이 있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사회에도 그런 선한 영향력을 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회 각 영역들이 무너지고 하나님 북한의 위협 속에서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파주에 정말 있는 주민들이 많은 불안과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안에도 불안과 또 아버지 하나님 그 두려움의 영들이 하나님 아버지 덮으려고 할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땅의 죄악이 우리의 죄악인 만큼 다시 한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긍휼을 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에게 영을 부어주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든 정사와 권세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싸우는 그 영적인 전쟁은 정사를 주관하는 모든 악한 그런 세력들 이 땅의 모든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 악한 영에 대한 싸움인 것을 우리가 아는데 아버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향하여 쫓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것에 더욱더 깨어서 아버지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원하시는 만큼 그것이 얼마만큼인지 저희들은 아닌 하나님은 알지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주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기쁨과 희락을 의를 누리는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본문 말씀 창세기 2장 7절로 9절입니다. 구약 성경 이쪽 창세기 2장 7절로 9절 세 구절이니까요. 한 목소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상은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상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는 상당히 신학교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컸습니다. 목사님, 내가 나가는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 설교만 가지고는 흡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은 교수들의 설교를 듣게 되고 신학교 공부하면은 설교를 많이 듣게 되고 은혜를 많이 받고 참 좋을 곳이다 상상을 하고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신학교 어렵게 해서 합격을 해서 신학교 1학년이 됐는데 신학교에 처음에 1학년 공부를 하는데 신신학이 있고 보수신학이 있다 그래요. 그런가 보다 해서요.
근데 신신학자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하는 것을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고 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 성경에 분명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랬고,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은 예수를 내가 믿는데 젊은 여인이 낳은 예수는 나는 믿지 않는데 그 왜 그런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그런데 신신학자들은 홍해가 아니고 갈대밭이었었다. 갈대밭을 육지같이 건넜다. 그렇게 믿는다. 교수들이 그렇게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 더 뭐 험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신학교를 그만둬야 되겠다. 오히려 신학교가 나에게 은혜를 입혀주는 게 아니라 도리어 나를 은혜에서 마이너스 되게 해준다.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상당히 좀 마음의 불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늘 신학교 다닌 것을 즐겁지 아니하고 부담이 되고 불만스럽고 불평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나를 사랑하는 선배님 한 분이 계셨어요. 내가 1학년 때 그분은 3학년 선배님이신데 나한테 후배님 그러면 안 돼. 후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거야. 그럴 수도 있어. 그러면서 나한테 접근해서 자꾸 위로를 해줘요. 그래서 내가 자퇴를 하겠다고 하니까 자퇴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선배가 이렇게 나한테 수단을 쓰는가 보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말려도 말을 듣지 아니하고 고집을 부리니까 선배가 한 번은 조용히 다방에 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방에서 불려서 차를 마시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선배님이 이런 말을 해요. 사탄 마귀인 누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후배, 사탄 마귀를 누가 지었는지 알아? 저절로 생겼겠지요. 하나님이 만들었어. 그래요. 세상에 하나님이 어떻게 사탄 마귀를 만드나? 마귀 말을 듣지 말고 마귀 유혹을 받지 말라고 그러는 하나님이 왜 또 사탄 마귀를 만들었나?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날도 배우고 또 그 다음 날도 배우고 근데 그 3학년 그 선배님이 너무 고맙게 나를 깨닫도록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나를 가르쳐줘서 알게 해줘서 대략 이제 신학에 대한 눈을 뜨게 됐어요. 그래서 자퇴하려고 하는 것도 포기를 하고 계속해서 신학교를 공부를 하고 신학교를 무사히 졸업을 하고 목사까지 됐습니다. 어려움이 많았다 그 말입니다. 이와지 농부들이 막 가을에 추수를 하는데 농부들이 가을에 추수하면 쌀을 많이 얻고 채소도 많이 얻고 수확을 얻고 뭐 농작물을 많이 수확도 기쁘지요. 그런데 그 농부들이 그런 수확물을 얻기까지는 저절로 열매가 맺혀 쌀이 생기고 뭐 채소가 생기고 과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그거 얻기까지는 농부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느냐. 뜨거운 떼약빛 속에서 나가서 밭을 가려야 되고 잡초를 캐내야 되고 태풍이 오면은 태풍에 대비해서 또 조치를 해야 되고 장마가 오면은 장마에 대한 조치를 해야 돼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의 추수라고 하는 것은 쌀이 생기게 되고 과일이 생기게 되고 채소가 생기게 됐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저절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저 주일날 가서 성도들하고 교제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까지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게 되고 어려움이 있게 되고 고난을 받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난제도 생기게 되고 일도 부닥치게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꼭 하나 가르쳐두고 싶은 것,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 창세기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었다 하는 그 창세기, 많은 사람들이 서적에 보니까 99%가 창세기는 창조론이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세계 교회가, 동서양 세계 교회가, 교회 목사들이나 교회나 교인들이 99%가 창세기는 창조론이다. 성경 보면은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째 날을 뭘 만들었고, 둘째 날 뭘 만들었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뭘 만들었고, 일곱째 날은 쉬고 되고 창조론이다. 세계 교회가 다 99%가 창조론으로 믿고 있다. 그런데 1%가 99% 중에서 1%가 창조론으로 믿지 않는 교회도 있다. 창조론으로 믿지 아니하는 성도들도 있고 목사들도 있다. 그런 그분들은 창조론으로 믿지 아니하고 뭘로 믿느냐? 창세기를 구원론으로 믿는 교회도 있다. 그런 글을 내가 읽어본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창세기가 구원론이냐, 창세기가 구원론이냐, 창조론이냐? 나도 설교를 하기 전까지는 창조론으로 믿고 있었던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내가 이것을 연구하고 다시 탐사하고 하는 가운데에 창세기가 구원론이구나. 창세기가 구원론이구나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됐고, 이거를 오늘 내가 하나의 교회에서 나누고 싶은 마음. 왜 창조론의 형식을 취해서 구원론을 말하고 있느냐, 구원론으로 보느냐 하는 것을 좀 알고 여러분들에게 같이 의견을 나누고 싶다 그 말입니다. 연구의 결과 보면은 창세기 1장은 그냥 그저 난데없이 그저 아무것도 암묵한 세계에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창세기의 1장의 내용은 에베소 1장에 있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했다 하는 건 내가 여러분 앞에 여러 번 내가 설교를 했죠. 근데 그 계속이라 이게 창조론은, 창세기에는, 그러니까 창세기는 그냥 그저 없이 그냥 초생 것이 아니라 창세기의 전신은 에베소 1장 4절에 나오고 있는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해줬다 하는 그 연속적인 것이 그것이다, 그 사건이다. 그런데 그러면 창세전의 사건은 무엇이냐? 그게 구원론이다 그 말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이 그 내용에 보면은, 내용을 쭉 보면은 그게 구원론으로 되어 있다. 왜냐? 흠이 없게 하려고, 온전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를 예정했다. 이건 구원론입니다. 이건 신학교를 가보지 아니한 사람들은 뭐 구원론이 뭐인지 창조론이 뭐인지 이해가 안 갈는지 뭐지만 그거는 분명히 구원론이 그 연속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은 그것은 구원론이고 창조론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창세전 사건이 왜 기록이 없느냐? 그냥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했다, 이렇게만 했고 그 내용이
창세기에도 자세한 설명이 없고 요한계시록에도 상세한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걸 뭐이라냐면은 창세전 사건은, 잘 들으세요, 창세전 사건은 하나님의 비밀이다. 창세전 사건은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구원론은 하나님의 비밀이다 하는 말하고 같습니다. 그걸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에베소 3장 3절 4절 한번 보여주세요. 에베소 3장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한 것은, 곧 계시로 알게 했다는 것은 일반인에게 다 공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내게만, 계시로 나에게 했다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만, 내게만 알게 해줬다는 것,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비밀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비밀을 알게 해준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4절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로 알게 하였나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창세전의 사건은 하나님의 비밀이다. 창세전 사건은 하나님의 비밀이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고 우리를 구원했고, 전에 내가 그런 설교했죠. 십자가는 로마의 정부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십자가 사건이 미리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후 20년에 돼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예수님은 벌써 십자가 질 것을 각오했다. 그래. 이게 다 창세전 사건이거든요. 이제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비밀에 속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전 사건은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것은 비밀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계시해 준 것, 나에게만 계시한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게 해서 너희들에게 전파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전 사건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창세전 사건의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 구원론은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은 형식은 창조론으로 돼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천지 창조론의 형식으로 돼 있는데, 내용은 창조론이 아니라 내용은 구원론으로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는데, 복음을 만인이 들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주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해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나니라.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아니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는데 왜 비유를 썼느냐? 들어서 깨닫지 못할 사람이 있게 하기 위해서, 들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는 양면성이 있어요. 비유는 양면성인데, 한 가지 비유 가지고 어떤 사람은 비유를 말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고, 같은 비유인데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에는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비유를 통해서 말한 것을 이 뭐 말이 이래 왜 알쏭달쏭해 이 말이야 저 말이야 해서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것이 있어요. 성경은
아까 내가 선배님이 나를 설득을 했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갈대밭으로 건너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라 갈대밭으로 건넜다. 선배님이 이래요. 이제 후배도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헬라어를 공부하게 되겠지만은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한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이 있다. 한 단어가.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하는 것은 처녀라는 말도 되지만은 젊은 여자라는 말도 된다 그 말이에요. 홍해를 건넜다. 왜 홍해를? 붉은 바다거든. 홍해는 한국말로 붉은 바다인데 히브리어의 뜻은 거의 갈대밭이라는 뜻도 있다. 그래서 홍해지만은 홍해로 번역해도 되고 갈대밭으로 번역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받는 사람에게 자유예요. 우리 보수 신학교 신학생들은 홍해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 성경은 홍해로 되어 있지만은 신신학자들은 홍해가 아니다. 갈대밭이 맞다. 그래서 갈대밭으로 번역을 해서 그 성경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그것은 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히브리어에 갈대밭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갈대밭으로 됐다서 이건 이단이다. 이건 나쁜 놈들이다. 이러면 지역 자식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히브리어에 갈대밭으로 되어 있다. 히브리어에 젊은 여자로 되어 있고 처녀로 되어 있지 않다. 처녀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처녀로 선택하느냐 젊은 여자로 선택하느냐 그건 쭉 자유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은 처녀로 믿게 해주고 하나님께서 버림받을 사람들 받지 못할 사람은 젊은 여자로 믿게 해주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홍해로 믿게 되고 홍해를 건넌 것으로 믿게 하게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갈대밭을 건너게 하고 그 자유인데 그건 하나님의 비밀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비밀이다. 처녀로 믿어도 되고 젊은 여자로 믿어도 되고 갈대밭으로 믿어도 되고 홍해로 믿어도 되는데 그건 자유인데 그건 하나님의 공작에 의한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다. 그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그런데 난데없이 태초에 천지를 창세기에 보면은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이제 천지 창조가 계속해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천지 창조를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난데없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려고 보니까 천지를 창조하려고 작업을 해서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땅이 공허했다. 주석가들은 이렇게 말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하는 말은 혼돈하고 공허라는 건 같은 말이래요. 땅이 혼돈했다, 공허했다 하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같은 말이라 그랬죠 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뜻은 단어는 다른데 내용은 같은. 혼돈하고 공허했다는 말도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뜻인데 그런데 왜 공허라고 했고 왜 혼돈이라고 했나 같은 말인데 단어만 다르게 한 것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인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려고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땅이 공허했고 땅이 혼돈했다. 그러니까 중복해서 거듭 말했다 그 말이에요. 땅이 혼돈했다. 땅이 공허했다. 이게 같은 말을 중복해서 말하는데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 중복해서 말하는 것은 이거는 자연현상이 아니고 이 땅이 혼돈하고 땅이 공허한 것은 자연현상이 아니고
어떤 저주에 의해서 저주받은 상태를 강조하기 위한 말이라. 그런 주석을 내가 읽은 일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창조하니까 땅이 저주를 또 보내는데, 하나님이 창조하려고 시작을 하려고 보는데 땅이 저주받았고 땅이 혼돈했다. 이거를 어떤 주석에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사탄 마귀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려고 하는 것을 미리 방해 공작을 했다. 미리 방해 공작을 했기 때문에 사탄이를 진멸하기 위해서 일어난 역사 흔적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그런 주석을 내가 읽어본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날에 만든 것이 무엇이냐? 빛이 있으라. 그래서 첫날에 만든 것이 빛이 있으라. 빛인데 그 빛이 무엇이냐? 이 빛은 태양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야. 빛은 나흘째 넷째 날에 태양을 만드는 기록이 있어요. 넷째 날에 태양. 그렇기 때문에 이건 태양이 아니라 이 빛은 무엇이냐? 이 빛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빛이 세상에 왔으되 세상이 깨닫지 못하느니라. 빛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려고 봤는데 땅이 혼돈하고 땅이 공허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는데 이거는 사탄이 장난한 흔적이라 그 말이에요. 사탄을 제압하고 사탄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예수밖에는 없어요. 예수가 힘이라 그 말이에요. 창조전에도 보면서 사람을 온전케 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동원한 거 부른 것처럼, 그래서 십자가가 창세전에 십자가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려고 할 때에 천지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가 필요해. 그래서 첫째 날 만든 것이 그것이 태양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 그래서 첫째 날에 만든 것이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일본 성경에는 그 빛이여 나오라. 근데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다 이렇게. 근데 일본 성경에는 빛을 부르니 빛이 응답하고 나왔다. 일본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빛을 부르니 빛이 나왔다 하는 것은 사전 약속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예수와의 사전 약속이 있어. 그래서 야 이제 나와라. 이제는 필요하다. 이젠 역사적으로 나타나서 해야 되겠다 하니까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나왔다. 이것이 첫째 날 창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는 구원론이 창조론이 아니고 창세기는 구원론이다. 창조론이 아니고 구원론이다. 그 성경 여러분들이 혼돈할까봐 여러분들 그 핸드폰에다 집에 가서 핸드폰 네이버나 혹은 다음이 나와서 창세기는 구원론이다 하는 거 쳐보세요. 한번 보세요. 내가 한번 보시죠. 창세기는 구원론이다. 여러분들 돌아가서 한번 핸드폰에다 네이버나 내가 네이버에서 접해봤는데 창세기는 구원론이다. 분명히 나와 있어요. 쭉 나가다가 쭉 또 올라서요. 또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읽어보세요.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1장 2장에 숨겨진 구원론. 창세기 1장 2장에 숨겨진 구원론. 여러분들 핸드폰에 가서 네이버도 좋죠. 다음에도 좋고 창세기는 구원론 쳐보면은 창세기는 구원으로 돼 있어요. 창조론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어떤 분은 그랬어요. 창세기의 창조론은
신신학자들의 말을 걸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는 구원론이 더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은 거 2번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창세기 2장에 기록이 되고 오늘 본문은 창세기 2장엔 뭐냐면은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 흙으로 만들었다는 히브리어의 뜻은 찬 흙, 옥토 흙이 아니고 흙먼지, 흙분자, 흙전자, 찌꺼기 그것으로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주석가가 그래서 흙으로 만들었는데 흙에 뭐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다 비춰서 내장도 만들었냐 그렇지 않았다 그만 형식만 취했다. 흙먼지라는 거는 흙분자 이제 아무것도 아닌 그저 흙먼지로 형식만 만들어 그렇게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창세기 1장에는 또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것이 하나님이 진짜 만든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것이 아담과 하와는 어떤 거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건 아담 만든 거 아니에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든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든 거는 흙으로 만들고 코에다가 기운을 넣어준 거 그게 아담이라. 동시에 우리도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원소는 흙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건 뭐냐? 이것도 하나님의 비밀에 속해 있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에덴 동산이 실제 세상에 있었냐? 고고학자의 말에 하면 에덴 동산이 세상에 없었다는 거예요. 많은 고고학자들이 에덴 동산을 찾아서 돈 많이 쓰고 찾아서 헤매는데 아직까지 에덴 동산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고고학자들의 결론은 에덴 동산은 형식이고 상징적인 것이지 실질적으로 에덴 동산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말하다 그와 같이 선악과도 실질적으로 그런 선악과 열매가 세상에 있었느냐? 그것도 상징적이고 그것도 형식적인 것이 뜻을 하는 것이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에덴 동산은 뭐냐? 오늘의 교회의 상징이에요. 교회. 에덴 동산은 오늘의 교회가 오늘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가 이게 에덴 동산의 후신입니다. 여기가 에덴 동산이에요. 여기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선악과를 먹고 여기서 하나님의 생명과를 먹고 하나님과 결혼할 수도 있는 것이 에덴 동산이라 그 말입니다. 선악과가 오늘의 현속과는 하나님의 율법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원문의 뜻은 뭐냐면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어는 내가 먹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먹기를 원한다. 선악과는 사람이 먹기를 원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원어의 뜻은 먹기를 만드는데 왜 먹어야 되냐면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하는 건 뭐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너는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은 것은 너는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르쳐준 죽음을 아담이 죽음이 뭔지 몰라요. 아담 이전에 죽은 사람이 없고 아담이 죽은 것을 본 사람이 없고 아담이 죽어본 사람이 없고 그 죽음이 뭔지 모릅니다.
죽음이 뭐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음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사람은 죽는 거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말은 죽으라는 말이에요. 나를 따르거든 너 죽어야 된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어제도 죽고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는다. 죽어야 돼요 사람. 죽어야 부활합니다. 죽어야 산다고 해요. 흙으로 만든 사람은 죽어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이 이 살아나게 되고 영생할 수 있는 자가 되어준다. 창세기의 가리킴은 이겁니다. 이것을 요인하기 위해서 복잡한 과정을 이루어줬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장황하고 왔다 갔다 해서 여러분들이 좀 혼돈하게 될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습니다만은, 그래서 흙으로 만든 사람을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을 기록이 되어 있고, 흙으로 만든 사람은 선악과를 먹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만든 사람은 죽어라.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내가 죽어야 산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부활한다. 내가 죽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그렇게 해서 죽으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내가 되어진다 하는 이 말은 그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것은 오늘날에 뭐냐면은 거듭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흙으로 만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과정은 뭐냐면 흙으로 지어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진리를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의 창세기에 있는 내용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는 중생해야 된다. 우리는 중생해야 된다. 중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중생의 교리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중생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친히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경건한 종교 지도자에게 니고데모에게 직접으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다 그랬어요. 하늘나라 들어가기는커녕 볼 수도 없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라우디아 교회에 내가 보지 못하거든 안약을 사서 발라서라도 보게 하라. 이 중생을 이렇게 한다. 그 중생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게 된 것은 내가 지난 주간에 큰 정치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사건을 봤어요. 그건 뭐냐면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나섰어요. 이건 한국 교회의 절망이고 한국 교회의 말기 현상입니다. 대형 교회 목사님들 몇몇 교회가 내가 그 몇몇 교회의 이름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 몇몇 교회의 이름을 내가 여기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이름 대면 아는 목사님들이 동성애 지지하고 나섰다 그 말이에요. 동성애 지지한다는 말은 차별금지법을 지지한다는 말입니다. 차별금지법을 지지한다는 것은 지금 한국 민주당 정책이 기독교를 말살시키겠다는 거예요. 문재인이가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다시 지금 민주당이 계속해서 해서 기독교를 말살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때에 내 구원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중생했느냐? 동성애 지지하고 있는 목사님들의 말은 뭐 동성애는 아름다운 것이다. 마음에 안 드는 남자하고 어떻게 결혼하겠냐?
마음에 안 드는 여자하고 어떻게 결혼하겠냐.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여자끼리, 마음에 드는 남자끼리 결혼해서 성적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또 아름다운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차별금지법, 그네들은 얘기는 안 하는데 차별금지법은 뭐냐면 구원은 기독교만 있다. 이건 차별이는 겁니다. 이건 기독교만이 구원의 종교다. 그 말 못한다. 그 말하면 법에 걸립니다. 목사가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설교하면은 그 목사는 당장에 내일 구속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언젠가는 뭐지만 10월 달에 오는 이제 한국 기독교가 200만 광화문에서 지금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만이 모여서 100만은 현장에 광화문에서 모이고 100만은 온라인으로 집에서 이렇게 해서 200만이 모여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동성애를 반대한다. 운동을 지금 기독교가 이제 있었는데 그중에 대형교회 목사들 몇몇 교회는 차별금지법 우리는 통합하지 않겠다. 동성애는 우리는 환영하고 지지하고 동성애라는 이건 뭐냐면 한국 교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그 말이에요. 이제 곧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문 닫게 되고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준비할 것은 내 자신 신앙을 점검해 보자. 내가 중생했느냐? 실로 내가 하나님의 형성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내가 돼 있느냐? 흙으로 만든 나냐? 흙으로 만든 나를 나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나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두서없는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창세기는 구원론입니다. 구원론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만이 알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성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는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메시지도 받았습니다. 흙으로 지어진 인생 이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흙은 흙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오니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만들어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내가 되어서 마지막 말세를 잘 견뎌나갈 수 있는 여성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기 뒤에 앉아서 했어도 됐는데 제가 저번 주에 읍조리기 말씀한 말씀이 시편 35편 1절 말씀인데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라는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받아서 읽으면서 제 마음 안에 왜 이 말씀을 주셨지?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뭘 깨닫고 알라고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을까? 계속 묵상하고 걸으면서도 계속 묵상하고 하면서 이제 화요일 날 저한테 이제 딱 깨달음이 내가 싸우고 다퉈야 할 대상이 누굴까 생각해 봤을 때 결국은 내 자신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이 제가 이제 요즘 좀 많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좀 약간 이제 내 안에서 자꾸 이렇게 기도하고 또 말씀 가운데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이랑 또 이제 편안한 걸 자꾸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 몸도 힘들고 또 밤에 이제 잠을 잘 못 자니까 아침 되면 막 비몽사몽으로 막 이러고 애들 막 밥 먹는 시간도 다 틀리고 하다 보면 이게 아침에 벌써 진이 빠지거든요. 그럼 막 눕고 싶고 이런데 자꾸 누우면 안 되지, 말씀 앞으로 나가야지, 기도로 나가야지,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 그런 싸움이랑 또 이제 자꾸 제가 요즘 이제 드는 생각이 좀 일도 있긴 했지만 너 때문에 쟤 때문에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생각해 보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제가 깨달은 게 결국은 내 안에서 다 일어나는 일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적절하게 이 시기에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정말 계속 읊조렸거든요. 진짜 막 걸어가면서 그냥 음식하면서 심지어 씻으면서 막 계속 읊조리면서 약간의 좀 막 이렇게 막 뭐라 그래야지? 막 이렇게 혼란스럽고 막 뭔가 정리되지 않았던 그런 생각이랑 감정들이 이제 조금씩 자리 잡으면서 정리되는 거를 느끼면서 아, 그 사도 바울도 말씀하셨잖아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그 육체를 거스른다고. 그 말씀이 정말 제 안에 딱 와닿으면서 아, 내가 끊임없이 싸워야 할 나의 가장 큰 적은 나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물론 뭐 사단하고 싸움도 있지만 그 모든 거 안에 가장 근본적인 거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서 정말 큰 깨달음이 됐었던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